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쪽 정도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계획할 때요, 맛집이나 또 관광지나 숙소 등에 대해서 이미 다녀간 사람의 평가를 참고하시죠. 저도 네이버나 그 여행 사이트에 사람들이 올려놓은 그 경험의 글들을 좀 꼼꼼히 읽는 편입니다. 근데 마음에 여기가 좋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 밑에 누군가가 악평을 적어 놓으면 제 마음이 살짝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어쨌든 그 악평 하나가 저의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더라고요. 단 한 사람의 평가인데 그 평가가 나의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영향을 주는 사람의 파워가 좀 남다르다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아주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저만의 생각일까요? 이럴 때는 고개도 좀 끄덕끄덕하고 이랬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리액션이 집에서 해요. 다시? 알았어요. 우리 교회는 지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옆구리를 찔러야지. 그런데 만약에 담임 목사인 제가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을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교회는 아주 괜찮은데 좀 목사가 좀 그래, 이럴까요? 아니면 그 교회 아예 몹쓸 교회야, 이럴까요? 아마도 우리 교회에 대한 평가가 좋지 못할 겁니다. 저 한 사람 때문에 말이죠. 최근 한국교회에 대한 시선이 좀 곱지 못한 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좀 느낍니다. 그럼 한국교회가 그렇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만큼 그렇게 못됐을까요? 그럼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이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 복지 영역에서 60% 이상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복지 분야 점유율을 보면요, 이제 종교가 우리나라 모든 종교에서 감당하고 있는 복지 영역이죠. 개신교가 64.4%, 구교가 신천주교가 28.2%, 불교가 4.9%, 원불교가 2.1% 정도를 감당합니다.
교회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그 집행 예산의 내역 중에 평균 17.51%를 구제 및 대사회 봉사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보다 훨씬 더 비율이 높죠. 사회복지 법인 수에서 75.5%, 사회복지 입소 시설의 76.6%,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사업법인의 78.1%를 개신교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손을 놓으면 우리나라 복지는 마비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퍼주고 욕먹는 기독교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대표성을 갖는 몇 교회, 대표성을 갖는 몇 명의 목회자, 대표성을 갖는 몇 명의 성도들의 일탈이 교회 전체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대는, 꼬리를 몸통으로 착각하게 하는 일반화의 오류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몇몇 교회가 한국교회 전체를 대변하는, 몇몇 사람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의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좀 억울한 측면이 있기는 한데요, 이 일반화의 오류라는 것이 뭐 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회 현상 가운데 이 일반화의 오류, 잘못된 접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화성시 시민인데, 이 화성시 세술동에 사는 우리는 이 일반화의 오류의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교육자 수련을 강릉으로 갔어요. 강릉에 가니까 강릉 불고기가 유명한 맛집이라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서 점심을 먹고 이렇게 마당에 나와서 좀 소화를 시키는데, 그 주인장이 나와서 우리 교회 차를 보더니요, 그린시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장 하시는 말씀이 무서운 동네에 교회가 있네요 그러는 거예요. 1986년, 지금부터 37년 전에 그 살인의 추억이 있던 그 지역으로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화의 오류가 지금도 망령처럼 우리 화성 시민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안산에서 오신 분들은 미소의 만면을 살인마 한 사람이 화성을 무시무시한 동네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미라는 것이 긍정의 측면이든 부정의 측면이든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이 사회현상 가운데 일반화의 오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면 안 된다,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근신하고 절제하고 사뭇 조심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내가 교회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에서 나의 삶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교회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그 한 사람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구원을 받기도 한다라고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대표성을 갖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와 저주가, 역시 대표성을 갖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과 구원이 임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증거합니다. 12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타락이라는 것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아담이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지를 설명하죠.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모두가 동시에 죄를 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의 유전으로 인하여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요,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지요. 대표적인 예가 여리고성 전투를 마치고 일어났던 아간의 범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서 첫 번째 전투는 여리고 전투였어요. 거기서 큰 승리를 거두죠. 근데 항상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거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듯이 태워 진멸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좋은 거 몇 개를 감춰서 자기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로 인하여 그 다음 성이었던 아이성에서 대패를 당합니다. 죄를 지은 건 아간 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하여금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한 사람의 범죄는 심하다 싶을 만큼 엄하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공동체의 성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표성을 가진 자의 범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마 교회의 유력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놔 구제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긴 거예요. 땅을 팔아서 그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땅을 판 전부라고 속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급사하게 하시죠. 그래서 교회에 영적인 기강을 세웁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요, 상대적으로 보면 되게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아예 헌금을 안 한 사람이 수두룩한데, 그리고 헌금 떼먹었다고 이렇게 처벌할 것 같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죽은 목숨 아닙니까? 근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만 이렇게 모질게 대우하셨을까요? 그건 대표성이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그 처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을 그대로 놔두면 앞으로 교회의 영적 수준이 형편없이 떨어질 테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강을 세우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돼서 교회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이 결과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이 크게 두려워하는데 이 두렵다는 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고 어미로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함부로 속이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모여 기적을 봅니다. 교회는 불신자들에게 칭송을 받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기강을 세울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공동체는 상호 책임,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범죄는 그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영향을 주어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뭘 제거해야 돼요? 그 병의 원인을 철저히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재발하게 되고 재발하면 더 큰 아픔을, 고통을 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표성이 있을 때는 엄히 처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 제철 과일 복숭아잖아요. 근데 복숭아는 살이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좀 물러요. 그래서 곰팡이가 쉽게 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제가 좋아해요. 근데 이 곰팡이가 하나 핀 거를 모르고 그냥 상자를 두잖아요. 며칠 사이에 상자 전체가 곰팡이 투성이가 됩니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성을 갖는 한 사람을 그냥 방치하면 교회 전체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숫자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분쟁하는 교회들도 좀 적지 않습니다. 근데 분쟁하는 교회들 보면 온 교인들이 다 같이 달려들어서 막 벌떼처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 사람을 해서 교회에 어려움과 분열이 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본연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단에 빠진다든지, 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태도로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준다든지 할 때 그가 속한 셀이, 그 셀이 속한 교구가
그리고 그 교구를 품고 있는 교회가 좋지 못한 영향으로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9개월쯤 됐을 텐데요, 최땡땡이라는 사람이 등록을 했어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오게 됐냐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가야 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교회가 6층 건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 상가에 있었는데 마침 우리 교회가 6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그러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많이 이상해요? 조금 이상해요? 여러분 많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군요.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상한 게 또 몇 개 더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기도를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의 몸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많이 이상해요? 조금 이상해요? 근데 저는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조금 이상해도 많이 이상해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개척교회 목사들은 다. 그래서 좀 이상하긴 한데 나한테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그 성품을 잘 가다듬으면 좋아지겠지, 그냥 넘겼습니다. 근데 한 2달 정도 지나고요,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좀 늘어났어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틱틱거리고 빈정거리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비웃고 공적인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자꾸 모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속한 셀 전체가 그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진도를 많이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좀 들춰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제가 강단에서 얘기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행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정리정돈이 안 됐습니다. 일단 그 악한 생각에 물들고 나니까요, 정리정돈이 안 되더라고요. 그 주에 그 셀에 속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 나갔어요. 14명이. 그럼 그 당시 전 담임 목사 1년 차였고 우리 교회는 방긋방긋 새싹교회였습니다. 신학도 빈약하고 진리를 지키는 힘도 약했습니다. 성도들의 결속력도 그렇게 단단하지 못했죠. 여러분, 그러할 때 악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때 우리 교회 교인 10분의 1이 박살난 거예요. 그렇게 휘말려서 나간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한 사람의 악행으로 인해서. 제가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장경동 목사님은 어디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좀 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 2부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대답을 잘 하시는데 아마 CBS 사장님이 이렇게 군부를 떼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복숭아가 조금 썩었어요. 그건 조금 썩은 거예요? 그냥 썩은 거예요? 썩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거지.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진리에 굳게 서고, 그리고 그 진리에 근거하여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라고 말해야 돼요. 권징은 그 사람을 벌해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한 사람이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면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에게 주는 것이고, 공동체 전체에게는 골마 터지기 전에 상처를 도려내고 회복시키는 기능이 권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권징을 잃어버렸어요. 징계를 하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을 명칭을 뭐라고 부르냐면 치리 장로라고 해요. 치리가 무슨 뜻이냐면 다스릴 치자에 다스릴 이자예요. 교회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도 하고 때로는 격려도 하면서. 그게 사라지면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아간의 사건에서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서도 그 죄상을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그 뒤에서 자기들끼리 꿍덕꿍덕 안 합니다.
다 드러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나안 새 땅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데 덮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전체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죠. 근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제자 중에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베드로를 아주 호되게 꾸짖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인데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이 구속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요, 그냥 앞에 나가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기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님 좀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구속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 뒤를 돌아보시면서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심하다 싶을 만큼 베드로를 야단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한 사람의 말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공동체 리더의 말, 그의 생각이 주님의 뜻과 다르다면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뭘 몰라서 그러지 뭐, 다음부터는 잘하겠지, 그러고 넘기셨다면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보다 한 수를 더 떠서 예수님 가시면 된다,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럼 구속사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는 상호 연결, 상호 책임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쯤이야 어때?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이 마음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든든하게 못 써요. 주의 사명 감당 못해요.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그 역할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그 역할 중요한 거 아니에요? 대표성을 갖는 그 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의 지체로 하나님께서 그 대표성을 부여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그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생명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존귀의 쓰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실 하나가 있는데, 한 사람 때문에 들어온 죄가 한 사람 때문에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이르렀는데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순종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한 사람의 순종이 한 사람의 불순종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비록 아담 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이 모든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인류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이 복음 아니에요. 사망의 힘이 아무리 강력하게 공격해와도 희생적 순종 앞에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공동체 안에 이 불순종의 세력, 마귀의 관계가 몇 번 공격하다가 그냥 사라지고 말까요?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따뜻한 영적인 정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막 다져온 거예요.
서로가 다윗과 요나단처럼 정말 목숨 다해서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 그래서 예수 만난 행복, 그리고 예수 만난 사람을 만나는 행복, 이것을 교회 안에서 정서로 만들어 간 거죠. 근데 이게 잘 만들어졌다고 끝까지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이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예수님께서 찾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게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순종이 다수의 불순종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바이러스가 강력하다 할지라도 백신 하나가 그 모든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원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지금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한 사람의 죄가 대표성을 가지고 모두를 저주로 몰아넣었지만 한 사람 예수의 희생적 순종이 수많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지금도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희생적 순종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돼서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해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불순종이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불순종보다 더 큰 능력으로 한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적 순종을 할 때 불순종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악한 영향력은 다 소멸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그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더 조심해야 돼요.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주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할 때, 그것이 또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죠. 그것은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여기 남성들, 아무리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남성은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 그 가정의 가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가장이 희생적 순종이 없어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남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가정의 대표성을 가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남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영 아닌데요. 영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정, 또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희생적 순종하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영혼이 살아납니다. 심지어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그들이 희생적 순종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수르광야로 들어갔는데 3일길을 걸어서 물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것을 마라라고 불러요. 그 지명을. 그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원망 불순종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요, 모세가 다르게 행동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희생이 최악의 상황을 바꿨을 뿐 아니라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그 한 사람 나는 매우 소중하다. 여러분, 소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안 속고 나 잘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죄를 많이 져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죠. 더 큰 죄인일수록 예수님의 희생적 순종과 그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는 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지금 누군가가 예수님과 같이 희생을 한다면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 은혜를 얻는 사람이 당연히 나오지요. 그 희생 나에게 요구하신다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공동체는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안에 담긴 숭고한 뜻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교회의 짧은 역사를 성도님들에게 좀 알려드리곤 합니다. 또 새가족들이 오시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그 우리 교회 역사, 하나님이 일하신 거에 대한 또 희생적 순종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15년 1월 4일에 안산에 상가 하나를 빌려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산에서 개척은 했지만 송산 그린시티 만들어지기 전에 이 신도시 복음화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믿고 송산 그린시티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 때 그냥 서류상으로 머물러 있을 때 교회명을 그린시티 교회로 정했죠. 그리고 기적과 같은 은혜로 2017년 9월 26일 개척하고 2년 9개월째 되던 달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 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정말 순전하게 헌신해서 2019년 6월 30일에 첫 예배를 이곳에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 이 엄청난 역사가 그냥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니까 저절로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많은 희생이 이 예배당 곳곳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 감동적 사연들이 많은데 그중에 제 마음에 매우 진하게 찍힌 도장과 같은 한 성도의 사연이 있습니다. 이시영 장로님, 그 당시 난수 집사였습니다. 집사님이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성전 건축에 실패했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좀 깊게 새겨졌습니다. 그 당시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요, 이 건축하는데 방만하게 또 세밀하지 못하고 관심도 잘 안 쏟고 철저하지 못하게 성전 건축을 하다가 성도들에게 막 과도하게 헌금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서로가 서로에게 보증을 서게 해서 모두를 나락으로 빠뜨렸다라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본인도 집에 빨간 딱지를 온통 붙여봤대요. 근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건축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 과거에 내가 큰 상처가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기뻐하시는 것을 내 마음의 감동으로 받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건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 다짐을 목사님에게 들려드려서 목사님이 용기를 내시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한번 당하잖아요. 다시는 그 일에 뛰어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한 희생이라면 내가 마다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저에게 경각심과 함께 용기를 준 거예요. 그럼 그때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헌신하는 성도가 있는데 실망 주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이 시대 가뭄의 시대죠. 근데 이 가뭄의 시대 우리 교회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썼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 성도들이 드린 그 한 사람의 희생적 순종,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가능한 겁니다. 그들의 순종이 우리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도 주를 위해서 희생적 순종을 하겠다라는 격한 감동을 일으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서겠습니까? 희생적 순종의 그 길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이 아닌데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건데 외면자의 길에 서겠습니까? 제가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늘 기도하는 거 있죠. 6가지 중보기도 영역 중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9번째, 우리 교회가 섬기는 모든 사역들이 신실하게 이행되며 완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비전,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비전, 레디컬 교회들을 곳곳에 세워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헌신하는 비전. 이 모든 비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행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사역을 신실하게 이행하며 더 완전하게 드릴 수 있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때를 핑계 삼지 않고 형편을 무기 삼지 않고 절대 뒷걸음질 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공경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은 저만의 일이 아닙니다. 각각 한 사람의 소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그 받은 소명대로 교회의 중요한 대표성을 갖는 그 한 사람이 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한 사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되 공경함을 하나님 앞에 더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 생명 주신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십시다.